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주 예수의 종이라는 말씀의 본문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시는 분들은 이 야고보서 본문을 계속해서 보고 계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짧은데 짧으면서도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라는 두 요소에 대해서 이 행함에 대한 강조와 행함에 대한 또 요소를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야고보서가 사실은 그렇게 좀 이제 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정경으로 채택받은 것은 굉장히 늦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야고보서는 빨리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경으로 채택되는 것이 굉장히 더뎠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신학적인 논쟁이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사실 믿음에 대한 강조가 많이 되다 보니까 행함에 대한 약화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매우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과 행함의 이 두 균형 사이에서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는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 종교개혁 때 가장 주장이 컸던 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이 주장입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 이 신앙인들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행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거룩한 삶이 좀 약화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대전제 속에서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겉으로는 행함만 말하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 야고보의 그의 삶의 변화나 그의 고백 가운데는 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에 있어서 이 야고보서는 많은 또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요. 또 나아가서는 이 저자에 대한 시비도 좀 있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 야고보가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라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뭐 크게는 4명 정도 있는데 뭐 제자 중에서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둘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저자에 대해서 과연 누가 이 야고보의 저자인가, 야고보서의 저자인가, 이 흔한 이름 중에서 결국은 결론되어진 것이 우리가 오늘날 와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갖는 것이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그 이미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낸 혈육의 형제라는 것이죠. 혈육의 형제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에 이 성경을 썼다는 것은 조금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의 예수님을 향한 또 믿음에 관한 관점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행함에 대한 이슈에서 이 신학적인 어떤 이슈나 교리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야고보서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이슈가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야고보서는 올바른 행함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행함이라는 것은 마치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좀 올바르게 착하게 성실하게 행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이 순종의 영역으로 오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행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행동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지 않으면 순종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보기에 야, 크리스찬이 덕이 된다, 잘하고 있다, 참 인정받을 만한 봉사와 섬김이 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행함을 순종의 영역으로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문제는 반드시 행함은 순종의 영역에 들어오는 행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행함을 순종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은 항상 이 순종의 차원에서의 행함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성도끼리 덕이 되고 그냥 좋아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와 사역자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대로 모두 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각자의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된 것이죠. 그 옳은 소견대로 간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참 덕이 되고 좋은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이 아니라면 그것은 각자의 하나님과 반한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봐야 하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야고보의 태도와 삶의 변화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이나 이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은, 야고보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은 확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야고보가 이 성경을 쓰는 이 인물로서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이죠. 가족이라면 사실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가족이라 하면 더 인정받기 어렵고요. 가족이라 하면 더 이게 이 생각하는 것들이 더 가깝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 이 문제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 7장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3절에 보니까 3절을 띄워주시면 이 형제들과 뭐지, 믿음의 사람들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형제들은 실제 예수님의 혈육의 형제를 말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뒤에 제자들, 그러니까 형제들과 제자들을 나눠서 말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 형제는 혈육의 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육의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면 제자들이 좀 볼 수 있게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면은 그 중심지죠. 그러니까 유대로 가서 좀 사역을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신을 좀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역의 중심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의 중심지에 가서 좀 사역을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형제들도 예수님이 좀 특별한 존재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전체적 이해와 이 부분적 이해는 조금 다를 수 있죠. 이 형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이니 좀 중심지 가서 사역을 하십시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더 정확히 말해주죠.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역까지 권면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를 사실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죠? 메시아,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말한 수도 없이 말해온 우리를 구원할 그분으로까지는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 사역지의 갈릴리에서 이제 유대 쪽으로 가는, 근데 사실 유대 쪽으로 가지 않았던 이유는 이 1절에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대의 초막절이 왔을 때 이제 형제들이, 사람들이 몰릴 테니까 그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중앙 무대로 가십시오 권면을 한 것이죠. 그래서 좀 세상에 드러내고 이 능력을 나타내길 원했던 이 형제들의 발언입니다. 당연히 이 형제가 아닌 형제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야고보도,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절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7장 5절입니다. 5절의 말씀처럼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기대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발걸음하면서 내 가정이나 사업 혹은 내 마음의 어려움, 외로움, 우울함 뭐 여러 가지를 좀 해소하고 자유하게 되거나 좀 부하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응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알았다는 증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야고보도 형제로서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많은 선지자적 특징과 실력을 봐왔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알고 경험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전부 이해하고 믿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전부를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야, 내가 좀 흡족하다, 만족하다, 조금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정도로만 신앙생활 해간다면 오늘 말씀의 판단은,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썬데이 크리스천 중에는 그런 성도들도 많죠. 내 어떤 유익이나 좀 평안함, 어떤 개인적인 평안함과 이 유익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아니, 요새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의 평가는 어떠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고백 속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평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알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야고보가 그랬다는 거예요. 일부 인정은 했으나 구약의 관점처럼 메시아적 관점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전체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니 우리의 삶의 부차적인 것들에서 응답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새 생명으로 옮겨졌으니 내 마음의 평안과 그리고 내 마음에 흐르는 이 자유함은 누구도 뺏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차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가 좀 힘들게 하나요? 가정이나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궁극적인 우리를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변화가 없으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메시아적 관점,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메시아적 관점이 없으면 부분적으로 야고보나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들로 유대에 가서 예수님의 사역은 좀 화려해야 되고 정말 실력이 있으니까 좀 보여줘야 되고 이런 쪽으로만 인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한다면 세상적 관점에서의 승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 무대에 가서 좀 뭔가를 성과를 많이 내야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잠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게 먼저입니다. 형제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 정도로까지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좀 중앙 무대로 좀 가십시오. 그래서 야고보도 이 형님에게, 예수님의 혈육의 형님이죠, 형님에게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랬던 야고보 형제가 이제 성경을 쓸 정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신약 성경을, 야고보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 신앙인들의 믿음은요, 처음에는 이러한 이 육적인 경험으로 좀 교회도 알아가고 예수님도 알아갈 수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심정적으로,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야고보처럼 진짜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정말 내가 친숙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교제, 마치 내가 친한 사람과 옆에서 같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예수님의 내 삶의 동행자로, 내 마음속의 동행자로 자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와 인격적 만남이 결국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알지 못했던 믿음에서 이제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그 계기를 한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 계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한번 3절부터 쭉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지금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시는데 게바는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계속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내게는 이제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전서니까 7절에 보니까 누구에게도 보였다고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어요. 명확히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실 때 처음부터 500명 12 제자를 만난 게 아니라 게바, 베드로, 그리고 또 야고보 개인적인 만남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만남도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안 보이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누구에게 8절에 4개라고 표하는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죠. 최초로.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길로 접어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스스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교사가 귀한 것이고 사역자가 귀한 것입니다. 자꾸 기회를 제공하잖아요. 노출시키고 복음을. 그러니까 사실 전도의 일도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또 같이 동시에 중요한 것이 교회 내의 교육부의 아이들과 가정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래서 사역자와 교사와 리더들은요,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늘 그 영혼을 위해서 다른 거 기도할 게 아니라 먼저 그에게 인격적인 예수님이 만나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거나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야고보는 이 부활 시점이죠. 부활 시점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그렇죠? 부활 전에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이제 부활 이후에 제자들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도 그때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만났다라고 1대1로 만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어떤 인격적 만남으로 변화되어서 글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어떤 행함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 노력과 훈련도 중요하지만 실제 예수님의 만남으로서 변화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의 초기 감독으로까지 세워지고 또 이 나중에 역사적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고보는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변화된 관점에서 이제는 그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 그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믿게 된 변화된 관점에서 오늘 신앙의 권면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1절과 나눠서 2절과 4절까지를 보면 이 앞에 1절은 고백과 그리고 뒤에 행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단순한 인사 같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지금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의 인사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는 사뭇 많이 다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앞에 서두의 수식입니다.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죠? 꽤나 길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 뭐 이렇게 성경 많이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자다, 이 사도 바울이 많이 표현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달라요.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사실 이제 구약의 관점이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상징되는 게 신약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는 거예요?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좀 의아한 것은, 우리가 모두에 배웠듯이 야고보는 누구의 동생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죠. 앞에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에서는 형제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좀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오히려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에서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아직은 내 힘이 강할 때죠. 근데 이거 부활의 관점이 바뀌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은 자신의 주장을 하기 이전에 먼저 듣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인들은요,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에 더 익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러니까 자신을 동생이라고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연 관계라고 하면 뭐 의스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표현을,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다, 그렇죠? 동생, 예수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 뭐 이렇게 표현하면 사실 야고보서가 시비가 안 그래도 걸리는데 더 권위가 있지 않겠어요? 야고보서에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했다. 그러한 자신의 교만에 절제를 하여서 어떤 겸손을 보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지칭합니다. 혈연의 정을 없애고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야고보가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한 겸양의 표현일까요? 이건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혈연의 힘은 참 크죠.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야고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구약의 표현, 주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표현이죠. 이 두 상징만을 본 관점에서 자신은 뭐라는 거예요? 자신은 가족 야고보가 아니라 종 야고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이 하나님의 관점과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약의 말씀의 메시아가 곧 자신의 형님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제는 자신의 위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자신의 위치와 성향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자신이 먼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상대를 지적하기 이전에 자신의 겸손과 교만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을 말을 많이 하기보다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것에 비하니까 나는 그것에 종에 불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겸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 그러니까 바른 말씀의 깨달음이 곧 겸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특별한 실력 있는 자로 전에도 알긴 알았어요. 근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자 그 안에 들어온 성품이 무엇이었습니까? 겸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깨달을수록 내 안에 겸손의 성향이 훈련되고 갖춰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고백 자체가 겸손해지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른 신앙과 신학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 때 많은 신학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신학 개혁자들을 자세히 보면 이 천재들이 많거든요. 이 말씀을 변론해야 되니까 이런 이 말씀에 탁월한 신학자들을 보면 행함 역시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연구한 신학자들은 막 방에서 교회에서 계속 말씀만 볼 것 같지만 실제 말씀을 독파한 자들은 행함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공부만 할 것 같지만 이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공부만 하긴 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한 자들은, 성경을 깨달은 자들은 절대 책상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 곳을 찾게 되고 영혼을 세울 곳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야고보도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되자 겸손의 행함의 영역까지 탁월하게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겸손과 또 나의 하나님 앞에 어울리지 않은 성품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알아가시고 예배와 기도로 알아가시고 깨달아지시고 큐티하는 중에 응답 받으시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체성을 갖고 또 겸손의 자인지를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종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다 같은 종은 아니었어요. 고대 시대 때 이 이 노예가 있잖아요. 이 종들도 그 중에서도 권한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좀 일부 좀 이제 시킬 수도 있고 어떤 걸 가질 소유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그런 종이 아니면 권한을 갖지 않은 완전한 노예 같은 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죠? 나는 복음의 노예다, 복음의 종이다. 이때의 종은 완전히 자신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는 주인에게 종속된 종을 말합니다. 그 종으로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위치에 가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행함의 영역까지의 선 것을 이제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1절 후반부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이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지파라는 이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사도나 제자 뭐 이렇게 쓰는데 1절에서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이 흩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가 이제 생겨나고부터 이 스데반 집사 이후로, 스데반 집사가 이제 복음 전하다 돌 맞아 죽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이 엄청난 유대의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의 핍박이 시작된 거죠. 그때 누가 있었죠?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막 추적해 가잖아요. 그때 이제 가다가 다메섹스에서 예수님 만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스데반 집사의 일로 흩어졌던 예수 믿는 자들, 이 12지파라고 굳이 말을 해요. 근데 12지파는 요한 이 그 책에 보면 지파라는 표현은 곧 뭘 의미하죠? 이스라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에서 지파를 언급했다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된 자들을 새 이스라엘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로 12지파입니다. 흩어진 12지파라는 것은 천국 성도로서의 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들을 흩어진 12지파라고 굳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까지 합세하여서 죽이는 일에 동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할 때 사실 가장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바로 가난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착지에서 다 흩어지고 뭐 연고지도 없고 막 흩어지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온 시험이 가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난 안 겪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핍하고, 그렇죠?
이런 가난 속에서, 세상에서, 세속에서 흔들리는 위기가 다 이런 경제권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믿음 지키다가 이 가난의 문제에서, 세속의 유혹 속에서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합니까? 심지어 교회 공동체도 이 경제권에 대해서 많은 타협을 하죠. 그 안에서 다시 세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2지파라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흩어졌고 우리가 가난하여서 다시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 세속의 유혹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2지파다.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이야. 그러니까 비록 가난하고 비록 지금은 흩어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천국 성도로서 이끄심을 알기에 다시 믿음과 행함으로 일어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 가정과 모든 성도님들이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행함으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12지파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것이, 이 소망을 이 문안한다. 그러니까 이 문안은 단순히 그냥 안부를 묻는 인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역한다, 신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 나라의 관점으로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소망을 품어 나아가게 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찬양해야 되지만 2절을 보죠.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이제 내 형제들아, 이제 형제라고 표현하죠. 12지파 이후에 이제 우리가 형제, 같은 형제 안에서 이제 행함에 대해서 바로 직설적으로 나가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 3절이요.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실 여기 2절에서 당하거든 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당하고 있죠.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기쁘게 여기래요. 왜 기쁘게 여깁니까? 사실 전제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난과 어려움이 와도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왜? 12지파로서 우리를 불렀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하고 있는 시험이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시련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치된 시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시련 가운데 놔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합니까? 믿음의 시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던 모든 시련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믿음의 시련 가운데 우리를 두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인식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자신이 이제 경험하고 자신이 보여진 관점 속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시련이 결국 뭘 만들어내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행함에 대한 실천을 말하고 있는 요소가 바로 뭡니까?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인내의 요소를 훈련하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은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인식 속에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시련을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그분께 아뢰고 구하는 이 믿음의 시련, 이것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래요? 4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 읽어보죠.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이루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가 훈련되어질 때 주 안에 소망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곧 어떻게 되니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야고보 5장에서는요 욥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을 안내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 욥이 계속해서 인내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을 그냥 스토리텔링적으로,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쭉 스토리적으로 보면, 야, 욥이 참 하나님의 시련을 잘 인내해서 결국은 몇 배나 되는 재물을 다시 얻게 되는구나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욥의 시련 가운데 인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욥의 생애는요, 야고보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인내하십니까? 인내하다 하다 못해 부활하셔서까지도 도망갔던, 믿지 않고 의심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관점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누가 참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시고 다시 만나시고, 참으시고 다시 만나시고, 그래서야 비로소 베드로와 같은 자도, 야고보와 같은 자도, 혈육의 형제여서 믿지 못하던 자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통하여서 그들의 인내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 욥의 이 신앙을 통해서, 야고보의 신앙을 통해서,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로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에 기대어 우리의 인내가 훈련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비하여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보면 이 제자들은 늘 배신이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뭐 다를 거 없습니다. 믿는 듯하고 잘하는 듯하나 또 배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실망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의 삶 속에서도 다시 죄를 돌이키겠다 한다 할지라도 또 반복되어지는 죄들 속에서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자비하시고 긍휼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안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실패가 아닌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오늘 1장이지만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1절로 드렸죠. 11장인데 한번, 이게 성경책 가까우니까, 그렇죠? 5장이면 가깝죠?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얘기를 들면서 욥의 인내를 말하면서 끝은 뭐로 귀결되죠?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와 신앙의 행함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근거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행함과 부도덕하고 또 잘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의 자비를 구할 때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수많은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의 관점에서 이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야고보가 이 관점을 갖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이 혈육의 이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가, 혈육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제한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가운데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눈 떠서 종된 자로서 인내의 삶을 이루고 권면하기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구비하여서 우리가 정말 세워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께 구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4절만 읽고 마칠까요? 오늘 본문 4절이요. 함께 읽어 볼까요? 본문 4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안 돼요.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